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3월 달에는 3.1절도 있고 3월 5일이 또 경칩, 개구리도 잠자다가 펄떡 깨어난다. 그 경칩 아닙니까? 또 종려주일이 3월 29일에 있고요. 고난주간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월 달은 선행의 달로 잡고 좀 함께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과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어떻게 성도와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담는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럼 왜 성도와 교회들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왜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과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또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죠. 그래서 우리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줬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로는 선택의 은혜를 주시어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나오죠. 82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늘 백성 되게 했다. 이 선택의 은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맡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게 하셨다. 그 얘기죠. 속죄의 은혜. 마지막이 인치심의 은혜죠. 속죄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깨닫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셨다. 이게 인치심의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정말 살아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살 길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그 왜 그런가?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한 부자요 좋은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죠.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거린이 돼요.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거리며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거지 아들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 포옹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죠. 언제 하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고난의 광야에서 나홀로 정말 힘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어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부모님 댁이나 친척 댁 가셨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몇 분 못 드셨네요. 참 안 됐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고 이것하고 올 때 또 그냥 막 싸주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막 수정과 싸가라고. 우리 집에서 수정과는 참고로 저밖에 안 먹어요. 그때 그 싸주고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부모님이 손이 닳고 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한 덕분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너무 무뎌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잖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한은 어디의 색이라고요? 물의 색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불의 색이고 원한은 완전히 돌의 색이고. 그러니 그 삶에 무슨 따뜻함과 온기와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어려워서 바닥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제일 좋아요? 선택의 은혜, 속죄의 은혜, 그리고 인치심의 은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우리 4식구가 갔다 왔잖아요. 벗어놓은 빨랫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사람이 5번을 세탁기를 꽉꽉 넣어가지고 돌리더라고요. 널고 또 개고 널고 개고 한 3, 4일을 그래 했어요. 3, 4일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세탁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루에도 우리 씻고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속죄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 그런 생각했어요. 뿐만입니까? 인치심의 은혜도 그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등 돌릴 때가 많습니까? 그렇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잊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땅히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는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성도는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또 이 물컵도 있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 태양도 비바람도 심지어 모기나 벌레나 사나운 짐승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야 하나? 뭘 하며 살아야 되나? 고민이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나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응?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날 창조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거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재미가 없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그 이유는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솔로몬 보세요. 어찌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죠. 모든 쾌락을 다 누리기 시작하죠. 술, 종류별로 세계 국가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마셔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해서 성취를 하면 행복할까? 일을 많이 만듭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쌓아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자를 많이 두고 데리고 살면 행복할까? 왕비 처첩을 1000명을 뒀어요. 만족이 없어요. 책을 많이 쓰고 지식을 연마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만족이 있을까?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 후에 생각한즉 내 손으로 하는 일 수고한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무익하더라.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헛되가, 다 헛돼.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선을 행할 때 오는 것이더라. 전도서 3장 12절에 정확히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의 인생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는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쁨과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혹시 나는 재미가 없다. 사는 게 허무하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진짜 살고 있나? 진짜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석자 코가 두자가 되고 두자 코가 한자가 되는 거예요.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제 형편은 아직 아닙니다. 좀 나아지면 선한 일을 할게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때가 올까요? 10년 전에도 그런 소리 하셨죠. 1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 그런 날이 오든가요? 안 와요. 안 와. 선한 일을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이 사건이 터지고 저 사건이 터지고 요 사건이 터지고 그런 날이 안 온다니까요. 응?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형편이 나아지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라면 한번 걸러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끝까지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도는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왜 성도는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 사람을 둘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그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말했어요.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염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보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답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존재, 사람과 세상들이 무시하는 존재, 가난하고 없는 이러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큰가 알려주는 비유죠.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 지역에서 막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길거리에서 한 남자를 봤대요. 병들어 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지금도 인도 가자 그러면 안 가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인도 한번 가자 그랬더니 다들 그냥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마더 테레사가 갔더니 길거리에서 누워 있어요. 병들어서. 보니까 쥐가 몸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구더기와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마더 테레사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수습원해서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라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테레사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집이라는 지금의 호스피스와 같은 집을 설립을 합니다.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길거리에서 구조한 그 사람을 정성껏 씻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기록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대요. 나는 평생 거리에서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천사처럼 사랑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한 얼굴로 이분이 죽었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순간 죽어가는 남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났고 평생 약자와 버려진 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느 정도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주변의 사람이 죽어가는지 힘든지 어려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반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고통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되나?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도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느 마을로 먼저 갈 것인가, 어느 사람들을 먼저 도울 것인가,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둘째로는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소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반찬 봉사를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이걸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반찬 봉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우리 주님께서 드실 음식을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허접하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드실 짜장면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된단 말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정수기 설치하는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로 돕는 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이 사장님은 서울에 사는 분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인 하나가 인천에서 서점을 개업을 했는데 이분이 굳이 서울에서 쿠팡으로 주문해도 되고 서울에 지천에 깔린 게 서점 아닙니까? 근데도 굳이 인천까지 가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던 분이 물어봤대요. 사장님, 아니 왜 굳이 인천까지 가서 서점까지 가서 그 책을 그래 삽니까? 물었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러더래요. 서점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기도 안 한 적이 너무 많다고. 내가 빈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더 이상 빈말을 하지 말자. 그냥 빈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책 한 권 사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합니까?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든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그렇게 깜찍하게 하십니까? 진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해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말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전화라도 좀 한 통 해주고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율몽 가까이 있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좀 사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랑하라 말만 했습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 대신 죄값 치러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사시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허무해요, 나만 홀로 외로운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시선을 밖으로 돌리십시오. 자기만 바라보면 자기 감옥에서 죽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나 생각하지, 이 교회가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주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본 적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길 바라요.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큰 기쁨과 축복,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